아멘. 시험 끝났습니까?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작. 수고했습니다. 이제 방학 시작입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앞에 맛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앞에 가보면 이 점심때마다 저녁 때마다 줄 서서 먹는 이 집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알죠, 그죠? 여기에 돈가스 집도 있고 저 뒤에 무슨 집이 있죠? 순수 뭐 있잖아요, 그죠? 횟집 같은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더운 날씨에도 정말 이 여름 땡볕에도 사람들이 줄 서서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저 사람들 이 먹는 음식에도 저렇게 목숨을 거는데 정말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줄 서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너무 갈급해하여서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가운데 줄 서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기 줄 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식당이라고 다 같은 식당이 아니에요, 그죠? 잘 되는 식당이 있는 반면에 안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식당도 있어요. 분명히 잘 되는 식당과 안 되는 식당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백종 골목 식당 봤는데 거기서 닭갈비집이 소개되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어머니와 같이 닭갈비집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 좀 게을러요. 그래서 청소도 한 개도 안 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뭐 하죠? 벽에 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종한테 엄청 깨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장사가 안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잠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죠? 풍요로움 때문에. 예전에는 좀 뜨거웠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겁던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려 버리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칭찬받은 교회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해서 다 깨어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쓰임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영적인 쇠락을 경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는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뜨뜻미지근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약 한 120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죠. 저는 언제 기다릴 때 언제 가장 설레냐면 저는 택배를 주문하고 택배를 기다릴 때가 가장 설레입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나서 3시간 뒤에 배송 현황 보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이 저는 택배를 기다릴 때 설레이는 마음과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죠. 근데 택배는 보통 늦어도 몇 일 만에 오죠? 이틀 만에 옵니다. 그죠? 늦어도 보통 이틀 만에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만 했지 언제 정확히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다림 아닙니까? 그죠? 좀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날짜를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막연한 기다림, 그 막연한 시간 동안에 그들은 과연 성령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어디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해서 오로지 힘쓰더라의 원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끝, 내 할 일 다 해서 이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뭐죠?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선택했고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뭐를 선택했다고요? 기도하기를 선택했고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몰두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언제 올지 몰라요. 너무 막연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데에는 선택지가 많아요. 그죠? 우리 성령님 오신 뒤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미리 회의하고 있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분명히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지 회의하고 있자. 그런 선택지가 있어요. 또 어떤 선택지가 있죠? 성령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미리 잔치를 벌이자. 인터뷰고 불러가 출장 뷔페 불려가지고 우리 미리 잔치를 벌이고 있자. 오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야. 뭐 각자 할 일 하고 있다가 열심히 살고 있다가 그냥 성령님 기다리면 되지. 그런 선택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지가 많아요. 그죠? 성령님을 기다리는 선택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많은 선택지 가운데 오직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선택했고 거기에 집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과 집중을 한 거예요. 어디에? 기도에. 여러분들 우리는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여러분들 개인과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성령이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도로 성령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다 지켜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들을 모두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행동하셨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했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몇만 명의 사람이 모였죠? 거의 한 2만 명의 사람이 모였을 거예요. 그죠? 이 남자 장년 빼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뭐 여자들이나 그리고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다 포함하면 거의 뭐 2만 명의 사람이 운집했을 거예요. 우리는 학교나 직장에서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는 사람 또 만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를 만나고 또 집에 오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을 만나도 또 피곤하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또 만나고 일해야 되고 그죠? 학교에서도 만난 사람 또 만나고 그래 그 만남의 범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에 몇만 명을 만나셨다고요? 2만 명을 만나셨어요.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죠? 탈진할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밤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배불리 먹이시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띄워줄까요?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수만 명을 상대하고 난 뒤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직장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퇴근 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퇴근하고 나서 부지런한 사람들 운동을 하러 갈 거예요. 그죠? 수성못 이렇게 걸으러 갈 거예요. 그죠? 운동하고 뭐요? 샤워하고, 그죠? 샤워하고 나서 치킨 시켜서 콜라에 얼음 넣어서 그렇게 먹으면 정말 시원하지 않습니까? 맛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TV를 틀어서 넷플을 봅니다. 영화를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남자들은, 청년들은 게임을 하겠죠. 롤도 하고, 또 그러다 침대에 누워서 인스타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잠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퇴근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2만 명을 다 먹이고 나서, 따로 2만 명을 다 먹이고 나서 수많은 선택지를 다 추려내세요. 다 추려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셨죠? 기도하는 시간을 선택하셨고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선택과 집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로라는 원어는 카트이디안이에요. 카트이디안. 그런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조용히 지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서 조용히 지내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2만 명을 다 먹이고 나서도 무엇을 하셨냐면 사람들의 소리는 잠시 꺼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새힘을 얻으셨어요. 재충전하고 새힘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사역하러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막 즐겁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뭔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기도를 무거운 짐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들이 만약에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게 짐인가요? 짐이 아니죠. 기쁨이죠. 그죠? 그 사람을 생각해도 설레입니다. 행복하죠. 그죠? 보는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만남 그 자체가 힐링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친 영이 재충전되고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맛을 너무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지친 나를 위로하고 힐링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요즘에 캠핑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캠핑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불멍하는 게 그렇게 힐링이 된대요. 불멍 때리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게임으로 그렇게 지친 자신을 보상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웹툰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보상을 하지만 여전히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미국 전 공중위생국장인 비맥머시라는 사람은 의사로서 환자를 봐오면서 마주친 가장 흔한 병은 뭐냐면 심장병도 아니고 당뇨병도 아니고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외로워서 또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져서 그를 찾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에요. 그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국이 어떻죠? 우울증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거의 탑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다른 선택지로 자꾸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다가 공허함을 느끼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운동이 뭐죠?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10분 말씀 보기를 선택하고 하루 10분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지친 영이 새롭게 회복되고 충전되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런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쳐 쓰러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리 사역 후에 너무나 피곤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자 곧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기도의 시간을 선택하셨고 거기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일로 만난 사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압니까? 일로 만난 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유재석과 한혜진과 장성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유재석이 자신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20대까지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20대 청년부터 우리 또 다양한 나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20대까지는 정말 마르지 않는 동력이 있어요. 제가 찬양팀이라 해서 베데수양관에서 한번 갔는데 정말 저는 2시만 넘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20대 청년들은 정말 밤새 게임하면서 막 지치지 않더라고요. 그럼 20대까지는 마르지 않는 동력과 열정이 있지만 30대 중반이 되면 이제 점점 배도 나오고 여러분 동력과 열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밤새는 것이 좀 불가능해지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재석은 선택과 집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운동을 통해서 집중력을 기르죠. 그리고 방송에 맞춰서 컨디션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재석은 선택과 집중이 롱런의 비결이에요. 그냥 유재석이 된 것이 아니라 유재석을 만든 그 비결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선택과 집중할 때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백종원 골목식당 자주 보거든요. 아직도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종원이 하는 거 보면 이젠 이 맛집이 조건이 있어요. 맛집이 조건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죠? 맛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위생이 좋아야 되고 또 가격이 또 그 맛에 맞게 적당한 가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백종원 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 메뉴판에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메뉴 만들지 말고 네가 자신 있는 거 그거를 집중적으로 만들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그죠? 왜죠?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의 삶을 향한 각자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만드시지 않냐고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각자의 계획과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누구나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띄워주고 우리 한번 이 말씀밖에 없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나 때가 악하니라.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으로 달려갈수록 분명해지는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이 시간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 시간이란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명은 발전하고 더 많은 일들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뺏기고 있고 때가 갈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빼앗아 갈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마구마구 빼앗아 갈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집중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은커녕 여러분들 저기 빛나는 거룩한 감람나무 청년도 있잖아요, 그죠? 빛과 소금은커녕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죠? 기도의 시간을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만 명을 먹이고 나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 받고 세임을 얻고 다음 사역을 나가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이 없고 하루하루 허덕이는 이유는 기도의 시간을 선택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바빠서 목사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필요했고 그렇게 기도할 시간을 선택하셨고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 바쁜 가운데서도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선택했고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왜죠? 하나님 관계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음 사역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매일매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은 결국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다른 잡다한 시간들을 가감하게 쳐내고 기도의 시간을 선택하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회 컨설팅 전문가인 미국 톰 레너 박사가 있어요. 그 박사가 25년이나 넘게 교회들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교회를 돕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젠 죽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과 또 다 죽어가는데 살아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해서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 한번 보여줄까요? 이미지 파일. 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나는 교회를 회복하다, 이런 두 책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은 교회를 부검해 봤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생활의 부재입니다.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죽어가는 교회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뭐죠?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셨는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영적인 쇠락을 경험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유럽에도 교회가 많았지만 클럽들에게 팔려나가고 이슬람 사원들에게 팔려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살아있는 교회를, 살아나는 교회를 회복하다 책에서 그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의 전 과정을 위해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추려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력한 기도의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교회의 회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기도는 절대적이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는 최우선 사항이다. 강력한 기도의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교회의 회복이 지속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고
25년 동안 교회를 연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소생한 교회들을 회부해 보니 언제나 기도가 먼저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생의 전 과정을 기도가 지탱해 주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다 기도의 힘을 안다. 하지만 기도를 항상 실천하지는 않는다. 우리 눈에 시급한 일들에 하나님의 우선사항들이 밀려나곤 한다. 예수님도 큰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소생한 교회를 회복할 때마다 지속적인 소생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강력한 기도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했다. 모든 소생의 이면에는 항상 기도의 운동이 있었다. 항상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 그 말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능력이 있대요. 그 능력은 뭐죠?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 형성 가운데 뭐가 있었죠? 그들이 성령을 기다릴 때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시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였을 때 성령님 임재하였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행동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님 임재하였고 그 초대교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사랑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귀신 들린 아이를 그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 결국 예수님께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지혜와 너희 경험과 너희 스펙으로 이런 종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이런 종류가 나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저 뒷전이 채 우리 능력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여실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스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니 능력의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남은 중년부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흔들어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주께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스펙은 보잘것 없어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였고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박사가 없어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정과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뜨거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그럭저럭한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뜨뜻미지근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니 살아있는 감람나무 공동체 되기를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였으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가 단지 보이기를 주시는 데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여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숫도록 알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 살아있는 공동체를 숫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오디게아와 교회같이 뜨뜻미지근하여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내줘서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심령이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심을 보시고 우리가 감람나무 공동체가 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공동체, 기도로밖에는 정답이 나오지 않는 공동체 되게 열어가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 모든 것을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안주해 주시며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며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 반석이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얼른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니 우리 믿음의 증명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가졌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흔들어 부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 아닌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수련회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지혜와 우리 경험으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준비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쓰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수련회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릴 수 있을 것들 믿사옵고 사랑의 메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